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상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 부분 중에 한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이 한 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입었고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야 돼요. 자, 이 사랑 속에 오늘 말씀이 그 속에 속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국간의 새 생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천국간에서 이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죠. 새 생명으로 말이죠. 거기서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간의 새 생명, 무한한 자유가 있다. 이 엄청난 자유, 무한한 자유,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 이 자유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약간 말이죠. 뭐 그림자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거나 건드려 오는 그런 어떤 조그만 그림자라도 비치면 팍 튀는 거예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말이죠. 바로 진리는 바로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이나 건드려오고 터치하고 앞지하고 이런 어떤 그런 조그만이라도 그림자가 다가오게 되면 팍 튀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그렇습니다. 주님 안의 자유함. 이것은 무한한 자유죠. 누구도 건들래야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 없는 그 무한한 자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무한한 자유. 네. 그러한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죠. 바로 진리와 자유는 니꾸르니까 같으니까요. 네. 복이 자유고 자유가 복이고 진리가 바로 복이는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바로 진리가 그 자체입니다. 자유 그 자체. 걸리는 게 없잖아요. 거치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형통하고 평탄하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요한이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고 다 형통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 모든 게 그냥 거침이 없다. 자유함.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순식간에 순간순간마다 다가와요. 무수히 다가옵니다.
참으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뭐냐면 참으라 해서 이 어떤 우리가 뭐 약간 조금 이해를 좀 착오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참아야 된다. 이 말을 놓고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 모든 걸 허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종교상 분류상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기독교인은 모든 걸 참아야 되고 엔간한 건 참아야 되고 허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 그냥 뭐 어떤 그 불의적인 것이나 어떤 것을 행해와도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고 이렇게 항상 행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는 과정에서 저희 말씀은 하나하나 통찰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허용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것에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순간순간마다 불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지혜 속에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비효율적이냐. 내가 진리를 바로 세워놓고 진리가 그걸 비춰주죠. 명철이 말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진리는 하나인데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길은 하나지만, 진리의 길은 하나지만 그 사람마다 주신 것이 다 있고 또 그 길이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광 받고자 하시고 말이죠. 다 진리의 길은 하나지만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어쨌든 본문에 돌아와서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건 윤리적 관점 또 도덕적 그런 관점에 좀 가깝죠. 그래서 못 이겨서 정말 겸손한 척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중심 속에 모든 게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아야 되고 허용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 저 사람의 어떤 대상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럽시다. 이게 불의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길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저의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설교하러 가는 길인데 불의한 것이 앞에 닥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거냐? 아니면 진리 가운데 대항해서 진리를 바로 세워줘야 되느냐? 깨닫게 해줘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이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상대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럼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서 그 설교를 성공력 거기에 도달해서 끝마치고 올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진리 가운데 잘 비춰주게 만들어 주셔서 파악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통찰. 어떤 게 효율적이냐. 진리는 행해야 되는데 그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래서 그냥 이렇게 지혜를 먼저 택하고 슬기롭게
그곳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슬기롭게 갈 수 있는, 지혜롭게 넘기고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가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게 각각 다르다니까요. 진리는 꼭 같지만, 가야 하는 길은 꼭 같지만 오직 한 길뿐입니다. 진리의 길, 사람은 말이죠.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말이 빗나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죠. 바로 여기에 진리가 이제 항상 우리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가오게 된다. 불의한 것, 그 모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불의한 것들이 그 대상이 다가오게 되고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비춰지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허용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과 불의적으로 다가오는 대상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은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 문제면 문제, 대상이면 대상, 어떤 각종 대상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잣대를 놓고 이것을 내가 깨우쳐 주거나 이것을 진리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느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를 쓰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확 통찰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 공의한테 맡겨버리느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느냐, 공의에게 말이죠.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 조직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이제 해서 결론을 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느냐, 굽은 것을 펴야 되느냐, 그것이 효율적인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할 때 앞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통찰해내서 명철로 비추고 지식으로 비추고 지혜로 비춰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고 나가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허용하고 무조건 그냥 머리 숙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앞세워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사람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허황하게 그냥 산다고 그냥 정처 없이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조직적이고 체계성이 있어야 돼요. 딱 집 밖을 나서게 되면 확 입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에 관한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진리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잘 자기 자신을 확보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멍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삶이 아니죠. 그러면 문제에 막 노출되게끔 되어 있어요. 계약 그러지 않아도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제약된 세상인데 문제만 막 노출되는데 허황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는 당하죠. 체계성을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세우고 모든 그 불의적인 것에 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항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그냥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비와 양선을 행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비 양성을 중심으로 살아야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비춰라. 진리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통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항상 다가오는 접해오는 그러한 불이한 것에 대해서, 그런 대상과 그런 환경과 그런 그 모습, 어떤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이 새 생명으로서, 천국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서 이제 탁월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진리를 앞세워 지혜롭게 또 명철 가운데 이렇게 항상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적인 것에 우리는 한가하고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주고 바르게 굽은 것을 바르게 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또한 깨달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그런 모든 관점으로 올 땐 문제의 결론을 낼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상과 불의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대상과 그런 환경과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모든 것에 비춰서 지혜도 동원하고 명철도 동원하고 지식도 이렇게 동원하고 해서 모든 걸 저 멀리 또 전체적으로 넓게 진리를 비춰보아서 지혜를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비춰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탁월한 선택인가. 이것을 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개인의 몫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제죠. 그래서 그것을 탁월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의적인 것에 그냥 허용하거나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세워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 불의적인 것에 한가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잘 정말 부작용이 없이 진리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영혼이 불변성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워줘야 되겠는데 끝없이 말해, 끊임없이 말해, 끈질기게 불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펴게 하는 그런 모든 적용 방법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져 있다. 물론 그 해답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진리를 토대로 잣대로 두고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서 지혜롭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선택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어떤 선택이냐면 진리를 구부러지게 하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는 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하나 지혜 속에서 선택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명철과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전술과 전략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몫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런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있나. 이걸 참, 하여튼 우리는 천국 안에 새 생명으로 있는 그 우리 자신들은 말이죠. 어떤 것을 잘 분별해내게끔 돼 있어요.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도 잘 통찰해내게끔 돼 있고요. 자기가 육신적인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머뭇거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을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내팽개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듯이 이게 일평생 동안 성경 말씀 속에서 자라는 우리잖아요. 진리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들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본론으로 돌아가시고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새 생명으로서 천국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게 잘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신의 모든 것을 통찰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통찰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안에 새 생명으로서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잘 통찰해낼 수가 있다. 다 볼 수가 있죠. 육신적인 것은 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것은 다 헛것이다. 사라질 것들이다. 맞죠? 그 다음에 안개와 같다.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내다볼 때는 결론적인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또 진리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의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자체에 다 수시로 꺾는 그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통찰력이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개인 몫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항상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천국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서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 통찰력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걸 처리하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탁월하게 선택해 나갈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불의 속에 불의를 절대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속의 토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의적인 것은 뭐 가까이 오게 되면 튀기지요. 팍하게 튀기죠. 불의적인 것은 기뻐하지 않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유를 이렇게 가까이 터치하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지 않죠. 그리고 불의적인 것에는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삶 속에서 그 모든 불의적인 것을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펴주며 살아가야 된다.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것을 잘 선택해 나가려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잘 따라서 정말로 생명은 여기에 거는 거예요. 정말 전번 시작에도 말씀드렸죠. 독종은 여기에 부리는 거예요. 악다구는 여기에 부리는 것이다. 생명을 여기에 걸어라 이거죠. 걸면 얻을 것이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말씀이 빗나가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성경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그 모든 불의적인 것을 잘 통찰해낼 수 있고 그래서 진리를 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새 생명으로서 천국 안에서 성경 말씀을 항상 지키면서 성장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